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울 때 부처님이 알려주신 놀라운 이유.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소리를 찾고 빈자리를 채우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울수록 혼자 있으라. 그 말씀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면 그 감정은 더 커집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릴수록 마음의 공허함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외로움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들여다보아야 할 마음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해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말, 세상의 인정에 기대어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뿐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면 마음은 흔들리고 사람이 멀어지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 불안의 뿌리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음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고요 속에서만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 속의 소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지만 고요한 시간 속에서는 오직 진짜 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시간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잊고 싶던 후회가 떠오르고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혼자 있음은 세상과 등을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잠시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 고요는 마음의 숨결을 되찾는 자리이며 지혜가 자라는 밭입니다. 세상을 떠나야만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곳이 바로 고요의 자리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은 당신 안의 진짜 목소리를 다시 듣게 하려는 부처님의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그 마음이 밝아질수록 세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곳이 됩니다. 일부, 왜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울며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 혼자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불안하고 고요는 때때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을 찾고 젊을 때는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와 자식, 누군가의 온기 속에서 안정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사라지면 마음은 금세 텅 빈 방처럼 차가워집니다. 그 텅 빈 자리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두려워합니다. 그곳에 자신이 홀로 남겨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붙잡고 소리를 찾아 헤맵니다. 조용하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람에게, 관계에, 혹은 어떤 형태의 위로에 집착할수록 그것이 사라질 때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두려운 이유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댔던 마음의 지지대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며 늘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순간 그 시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그 질문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만 그 질문을 외면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그 두려움을 직면하라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속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 세상의 평판, 그리고 사라지기 쉬운 감정들까지 그 모든 것에 마음을 걸어왔음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가끔 잔인할 만큼 정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꾸며진 모습이 아닌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두렵지만 그 순간부터 진짜 평화의 문이 열립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빛을 지닌다. 그 빛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빛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말, 세상의 소음에 가려 보지 못했던 마음의 등불을 발견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라는 것을. 2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독의 수행. 부처님은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왕의 자리도, 가족의 사랑도, 세상의 모든 풍요를 등지고 홀로 앉았습니다. 그때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한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부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속을 떠나 혼자가 되셨을까? 그분은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두신 것이었습니다.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낱낱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과 분노, 욕망과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하라.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세상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면이 고요하다면 그것이 진짜 고독의 수행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의 반대가 아니라 외로움이 깊어져 지혜로 변한 상태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음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미세하게 흔들리는지, 그 작은 파동이 세상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고독의 수행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단단해지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웃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미소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평안의 증거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고독의 수행은 모든 괴로움을 바라보는 연습이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그 길 위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비추는 스승이 되고 내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는 수행의 친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에서 도망치는 삶은 결코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용기를 낼 때 그 시간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3부 외로움이 가르쳐주는 것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혼자 있을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통해 자신을 배웁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마음의 온도를 느낍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소도 억지로 견디던 인내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순간 드러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후회,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들은 고통이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 시간에는 거짓된 위로가 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기대며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는지, 외로움은 그것을 조용히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나를 벌주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가르침입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외로움이 길러준 힘입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빛을 지닌다. 그 빛은 외로움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사라진 자리에서 내 안에 등불이 켜집니다. 그 빛이 희미하게 흔들릴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그 마음의 그릇도 넓어집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이해되고 타인의 상처에 공감이 생깁니다. 자신이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슬픔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자비의 씨앗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조용한 바람소리가, 누군가의 조언보다 내 숨소리가 더 깊은 진리를 전해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떠났었다는 것을. 외로움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자신에게로 이끕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온전한 평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4부, 혼자 있을 때 마음은 드디어 말을 한다. 세상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람의 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그건 오랫동안 묻혀있던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하며 끊임없이 움직여야 안심이 됩니다. 멈추는 순간 불안이 올라오고 고요해지면 외로움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내 안의 목소리는 늘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그 조용한 틈에서 마음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옵니다.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사실 나는 외로웠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외면하며 살았는지를.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의 울림은 처음엔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진실한 자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드러난다. 그 마음은 늘 우리 안에 있었지만 세상의 소음이 그 소리를 가려왔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천천히 올라오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고요히 떠오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순한 숨결 속에 삶의 진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세상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고 나는 언제나 나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그건 나와 다시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때 마음은 고요히 말합니다. 이젠 괜찮아.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졌구나. 혼자 있음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외로움은 스승이 되고 그 마음은 지혜로 변합니다. 오부,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지혜.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잠들어 있고 그 안에서 마음은 천천히 자신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외로움이, 그 다음에는 고요가, 그리고 마침내 자비가 피어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나도 누군가를 아프게 했음을. 내가 원망했던 사람도 사실은 그 나름의 괴로움을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가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 이미 반쯤 깨달았다. 고요 속에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고 점점 마음의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그 마음은 말합니다. 이제 이해하자. 미워하지 말자. 그 한마디가 오랜 세월의 상처를 녹입니다. 자비는 이해에서 피어나고 이해는 고요에서 자랍니다. 고요한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고요 속에서 피어난 자비는 세상과 나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칠게 들릴 때도 그 말 뒤에 있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타인의 슬픔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안의 아픔처럼 다가옵니다. 그때 마음은 말없이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자랍니다. 고요는 자비의 밭이고 자비는 지혜의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을 넓게 보고 세상을 넓게 보면 마음이 더 고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었을 뿐인데 그 거리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은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고요 속에서 얻은 지혜는 결국 자비로 세상에 흘러갑니다. 조용한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고요에서 피어난 지혜의 향기입니다. 자비와 지혜가 만나는 자리,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6부, 혼자 있음이 곧 자유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의 눈치,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는 자, 그 마음이 곧 자유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묶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평생 붙잡고 있던 걱정,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끝없이 비교하던 습관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괜찮다고 느꼈던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혼자 있음은 고립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세상의 요구에서 잠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욕심이 줄고 비교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편안해집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알 수 없던 그 감각이 혼자 있을 때 고요히 피어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은 바람 같고 진짜 평화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세상이 변해도 그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자유는 세상을 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이기고 지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좋고 나쁨의 판단을 넘어서게 됩니다. 혼자 있음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행복은 비교 속에서 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오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풍족하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의 마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 시선이 고요하고 따뜻하기에 그의 존재는 곧 평화가 됩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외로워지는 이유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임을.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며 그 길 끝에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부 고요 속에서 세상과 다시 연결되다. 혼자 있음의 끝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연결이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미워 보이던 얼굴도 이제는 그 안에 깃든 외로움이 보입니다. 그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말없이 따뜻해집니다. 고요 속에서 자란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그 마음은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어떤 일에도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중심이 세상과의 다리를 놓습니다. 외로움을 깊이 통과한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압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쓸쓸함을 알기에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그 손길에는 가르침도 위로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본다. 혼자 있음은 세상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면 경계가 사라집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옅어지고 세상과 나 사이의 벽도 무너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연결로 향하는 문이었다는 것을. 혼자 있는 사람은 이제 압니다. 사람이 모여야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하나로도 세상 전체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전의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압니다. 외로움은 사라졌지만 고요는 남아 있습니다. 그 고요가 내 안에서 세상을 비춥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하늘의 구름 한 점에도 그 안에서 생명의 온기를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만난 나의 마음이 세상 모든 존재의 마음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을 밝히고 그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고요는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며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세상과 다시 이어지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 문을 지나온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평화이고 그 평화가 세상을 연결합니다.